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로마서 11장 33절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마더 테레사가 1979년 12월 10일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테레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을 말하기 3달 전인 9월에 자신의 영적 조언자이자 친구인 마이클 반 데르피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테레사가 마이클 반 데르피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에는 온통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가 만데르피트에게 보낸 편지, 저는 침묵과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에는 온통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자신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마더 테레사의 모습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 어느 것이 테레사의 진짜 모습일까요? 둘 다 그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편의 저자 다윗도 우리보다 더 독한 고민에 빠집니다. 시편 13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두 번째 역시 1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숨기겠느냐이까. 세 번째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2절 네 번째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고백을 누가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 역시 자기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에서 만나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등을 졌습니다. 보통 등을 진 게 아닙니다. 서로 불통입니다. 마치 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다윗.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테레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왜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허세를 떤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왜 알 수 없습니까? 속에서 난 알 수 있다고 크게 막 소리치는가요? 제가 5분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허세라는 것을, 쓸데없는 만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는지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잠깐 눈을 피조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별은 모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천문학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평생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도 우주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우주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우주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도전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전체 별에 비교하면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우주의 배의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지만 사실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는 점에 불과해요. 그 점에 불과한 곳 속에 있는 생명체도 다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머리 아픈가요? 걱정하나요? 관심 없어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마저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주의 별에서 나는 존재를 찾을 수 없어 사실 의미조차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좁혀볼게요. 지구 하나에서, 지구라고 하는 그 하나에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알 수 없는 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희귀병이라고. 그 병의 원인도 모르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뭐라고 불러줘요? 희귀병.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등에 뭐에 불과하다고요? 먼지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합니까?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믿는데 힘들어요? 아니요.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모르는 것을 그래 자연스럽고 당연하듯이 생각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십니까? 우주의 별, 지구의 생명체, 우리 몸의 세포도 다 알 수 없는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기서 설교하고 있어? 차라리 내가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소. 그런 불만이 가득하더라도 좀만 참고 계세요. 왜냐? 성경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뭔 벼락치는 소리를 해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성경을 읽는 이들이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정직한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이 써질 때부터 언제나 로마서 11장 33절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강단에서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고 성도들은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구나 그렇게 허세를 떨며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성경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과 행하는 일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성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해부하고 그 하나님을 증명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니까 계십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증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성 안에서 다 내가 해부가 가능하고 그 존재를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는 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이성 안에 갇히지 않기에 나는 그분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분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어떤 피조물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이거와 같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도록 어떤 피조물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말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세상 것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곡에서 단테를 지옥과 연옥으로 안내하는 베르기우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이 장악하는 무한한 길을 인간의 이성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노릇이에요? 미친 노릇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장악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것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노릇인데, 하나님 본체를, 하나님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미친 노릇이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설득하는 것은 천박한 말장난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종교 사기꾼이 참 많아요. 슬픈 일이죠.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뭐예요? 답을 해보세요. 물론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선물로. 근데 선물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신비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미궁에 빠지고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미궁에 빠뜨리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모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모를까요?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 척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댈 필요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걸까? 믿음이 부족해서 모르는 걸까? 아니요.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분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실제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 가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기꾼이 뭐냐면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참 이상하고 놀라운 말이죠. 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까요? 다시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부하는 것은 종교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중부 가족들은 종교 장난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학 서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듯이 떠들어대지만 정말 하나님을 다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다에서 해수욕장 가셨어요? 거기에서 모래알 하나를 집어들고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얘기예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부모를 모르는 것보다 더 이것은 심각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가 되어야만 되어보고 자기도 자녀를 낳고 울어보기도 하고 또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하고 잠을 못 자보기도 하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사연이 쌓여서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알겠죠? 근데 그것도 젊어서는 잘 몰라요. 산이라고 바빠서. 근데 애도 다 키워놓고 어느 날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일 강한 이미지로 내 가슴팍에 확 와닿는 게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남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막 그런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 참 무식하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인정하면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럼 여기서 설교 끝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사건이 있습니다.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다 6.25를 압니다.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아무도 해방의 그날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없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그 자리에 없었고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세상이 시끄럽게 돌아가면 전문가들이나 그냥 일반인도 이렇게 걱정이, 야,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확실한 사건이 이 지구 안에 벌어졌어요. 우주적 대사건인 거죠. 8.15 광복절이나 6.25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구의 대사건인데 사실은 우주에서 먼지에 불과한 여기에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우주의 대사건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6.25나 8.15 광복절보다 더 충격적인 우주의 대사건이 뭐냐면 창조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완전히 삘이 꽂혀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구원 뭐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뭐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원인은 버려놓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못 읽으면 우리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영생 얻었다고 난리쳐요? 맞아요. 그런데 영생 얻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뭐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각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습관에 젖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했던 거예요. 사랑의 열매였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난리칠 때 우리는 무엇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어야 했을까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강력하게 감전이 되었어야 했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의 대사건, 그것이 이 점 같은 지구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6.25, 8.15 광복절보다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 탄생 전인 BC와 예수님 탄생 후인 AD로 구분합니다. 이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만 못하겠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더 중요하면 그걸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전개됐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달보다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아들은 그분의 사랑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죄를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믿었다고 그래요? 지식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믿기에 충분합니다. 시편 13편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정말 제일 가까운 사이고 가장 호의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시편 13편은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 등을 져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의혹이 들고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아무리 신음해도 침묵으로 일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윗도 그랬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이지만 이렇게 투덜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게 그렇게 좋아요? 내가 아픈 것이 그렇게 고소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에서 떠날까 봐, 믿음에서 떠날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한다고 생각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섭섭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면 나는 목사보다 믿음이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은 제 사무실을 나갈 겁니다. 시편 13편 얘기 다시 할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시편 13편은 이제 참 위기잖아요.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다만 그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너무 허세를 떠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허세를 떠는 거죠. 하나님을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목사들이 허세를 떠는 거죠.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13편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13편 5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때까지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절규하였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시편 13편을 끝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다윗 속에서 일어나고는 수많은 갈등과 의문,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그분의 사랑.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은 내 감정일 뿐이에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믿음을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서요? 성경 지식을 의지해서요? 택도 없는 소리.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면서 13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금색이 최고 휴머니스트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에르입니다. 그는 상류층에서 태어났지만 19세에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카푸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집 없는 사람들, 불황자, 전쟁 고아들의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겨울 54로 제작되었고 1989년 세자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책 단순한 기쁨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에르의 단순한 기쁨에 나오는 내용 일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분이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말 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 점을 나는 언제나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 모든 잔혹한 일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들, 전쟁과 전염병 등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렇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묻는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뻤던 것, 또 공감을 했던 바로 내용은 피에르의 이 내용입니다. 피에르는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잔혹한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들, 전쟁, 전염병. 이걸 보면서 하나님 뭐 하는 걸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피에르는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만나거나 상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을 만나면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이 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왜 나입니까? 질문을 해요. 피에르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고 그분이 하는 일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가 하는 일을 다 알아서, 그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해서, 그가 하는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가 하는 일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둘째로 놓고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계시긴 할까?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안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위대한 발견이기도 합니다. 중부가족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락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밀턴의 신락원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는 영광보다 사랑이 더욱 가득하니, 이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그랬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교회에서도 책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버렸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이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영광보다 사랑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영광과 사랑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이 크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그려줬고 잘못 말을 해서 그거를 수정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광이 더 크냐 사랑이 더 크냐라는 비교를 하는 것은 천치 바보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보다 사랑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신학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비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담임 목사로 중부가족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부가족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기대는 중부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봉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수준의 기도는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자기 필요에 의한 기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봉사, 이거요. 그렇게 믿을 만한 것도 못해요. 어느 날 신이 나가지고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봉사하다가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런 미친 짓 했지? 하듯이 두 손 다 놔버리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기도 필요하면 하게 될 겁니다. 필요하면 죽으라고 하다가 필요 없으면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겁니다. 봉사, 여러분 즐거우면 할 거예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힘들면
또 쓰레기 취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우리 신앙에 불변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 하지 않을게요. 필요하면 분명히 할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라 하지 않을게요. 안 해도 교회 안 망해요. 교회 문 안 닫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자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그것도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직무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는 하겠는데 억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안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걸하듯이 목회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왜냐하면 할 사람만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원래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굳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구걸 목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제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제 인생의 전부로 여깁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잘 살았다 종원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설교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다고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빠진 것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제 마음에서 여러분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장아찌 같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썩은 건 아닌데, 근데 왜 썩지 않았을까요? 장아찌를 박아놨으니까. 예수 그렇게 믿지 말아요. 썩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는 없냐면 생명력은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습관이 장아찌가 됐는지, 그것이 소금이 됐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습관이 죽지 않게 그렇게 장아찌처럼 박아놨는지, 자존심이 그랬는지, 신앙의 얄팍한 지식이 그랬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런데 생명력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죽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생명력은 직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오래 쓰면, 교리가 뗐던 성경의 지식을 너무 오래 쓰면 얘가요
믿는 사람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짱같이 만들어요. 죽지는 않아. 그렇지만 생명이 있어서 또 다른 것을 생산해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제 주관적이고 듣기에 불편할지 모르지만 짱아치 같다. 신앙의 생명력은 필요에 의해 기도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뻐가지고 좋아져서 봉사했다가 좀 불편하면 포기하는 그런 것이 생명력은 아니거든요. 내가 좀 쉴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참 구차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절대 비굴하지 않아. 그런데도 결코 절대 딴 생각 안 해. 뭐 때문일까요? 지식, 쓸데없는 소리.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안경업해 봤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봉사? 봉사는 둘째치고 교회 나가기도 싫은데.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날 믿게 하고 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봉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게 뭘까? 목사라는 체면? 아이고 오늘도 설교해야 되니까? 그럼 그만둬야지.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여기 굳이 안 와도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저는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중부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잠시 쉴 수도 있어요. 아이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사랑만 안다면. 잠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정확하게 느끼고 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주인공 윤독수는 할아버지가 되어 거동이 불편한데 꽃분이네라는 잡화를 파는 가게를 팔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덕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꽃분인대라는 잡화상 때문에 윤덕수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윤덕수가 아내에게 이제는 가게 팔아라. 이제는 못 오시겠지? 너무 나이가 드셔갖고 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윤덕수는 6.25 때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가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인네 가게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윤덕수가 할아버지가 되어 거동하기 불편한데도 꽃분인네를 팔지 않는 것은 아버지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보다 강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꽃분인네를 팔지 않았던 겁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생 드라마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첫 번째,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기에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으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믿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꼭 우리 중부 가족들이 너무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진리지만 이 엄청난 사실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